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말씀으로 방송을 통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였네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옆자리 앞뒤 자리에 있는 전우들과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죠. 지난주 가장 추웠던 날씨 속에 또 하필 즉각되게 임무 수행하느라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혹한기 훈련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날씨가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추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엄청난 추억과 자부심으로 남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철원에서 내가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훨씬 밑도는 날씨 속에서 내가 군생활을 했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곳에서 군생활했던 자부심이 아마 평생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네. 그래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일 설교 본문은 한마디로 야곱의 임종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는 마지막 순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자식들, 아들들에게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이곳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나를 매장해달라 라고 그걸 지정해 주는 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이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부유하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나라이긴 하지만 또 내 아들이 거기에 총리로 있지만 이곳에 아무리 좋은 매장지를 준다 하여도 절대 이곳에 나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내 시신을 옮겨서 매장해달라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 후손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방 땅, 애굽의 일부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에게,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비록 지금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아들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본인이 가나안에 다녀올 것을 요청드리고 바로 왕이 승인하여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의 시신을 운구해서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장례를 무사히 다 치르고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 모든 절차와 여정들은 지금 이 창세기 49장, 50장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본문은 명실공히 애굽 왕실의 실력자인 요셉의 리더십 아래 많은 이스라엘 인원들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하여 떠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400년이 지난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실에서 자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인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또 창세기 본문은 요셉이라는 지도자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애굽 왕이 승인을 해서 이 일이 이뤄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400년 이후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라고 당시 애굽 왕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왕은 모세의 이러한 요청을 10번씩이나 계속해서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내보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49장과 50장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이러한 장례 절차는 그저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사건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4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바로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이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언젠가 경험하게 될 죽음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모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 강해 설교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려 108번째 해당하는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는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집안에 묘한 공포 분위기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없는 동안 없는 자리에서 그의 형들은 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혹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그 악을 우리한테 안 갚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50장 그 시점으로부터 17년 전인 애굽 땅에 극심한 흉년이 있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을 때에 그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구하려고 왔다가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그의 형들은 마주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어린 동생을, 요셉을 해외의 노예로 팔아넘겼다가 이렇게 갑을 관계가 바뀌게 돼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애굽에 와서 이제 편안히 살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17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애굽 땅에서 같이 즐겁게 살아왔건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게 될까봐 그 17년 전의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요셉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거리며 우회적으로 요셉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건 우리 모두의 아버지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데 요셉에게 조금 더 감정이입을 실어주려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아버지의 유언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말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지금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했을 텐데, 4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일 야곱이 실제로 이렇게 죽기 전에 그것이 너무너무나 우려돼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까봐 그것이 너무 우려됐다면 요셉을 불러서 직접 얘기하지, 굳이 형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겨서 야, 니들이 가서 요셉한테 그렇게 전해라,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이거는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저도 알겠는데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네. 굳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어내서 지금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이 형들의 모습이 요셉은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이러한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거짓으로 꾸며내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은 그 형들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니 그렇다면 이 형들은 도대체가 이곳에 와서 17년 동안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 17년이 그 속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17년을 그렇게 두려움을 감추고 살아온 형들이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한 나머지 이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아마 요셉은 주체하기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애굽에 와서 지금 같이 산 세월은 17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자기 요셉에게 저지른 이 죄악은 요셉 나이 17살 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지금 요셉은 5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이나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날들을 40년을 지금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정말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은 이전보다 더 납작 엎드려서 지금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에게 이와 같은 저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네, 거의 막내 동생뻘이에요. 요셉 밑으로는 동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베냐민. 그리고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나 있는데 한참 어린 동생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왔던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겁에 사로잡혀 있던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거든요. 형들은 아직도 이렇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들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대신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나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죄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이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고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짓는 소소한 죄들은 그때그때마다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만큼은 죄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러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라 이거는 추우니까 여러분들 입을 열고 소리내서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3절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와, 너무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도 이렇게 요셉을 좀 본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죠? 네. 본받겠다라는 마음을 먹기는 쉬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17살인 애잖아요. 그 어린 나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외국에 팔아버린 이 형들을 용서한다? 쉽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네. 현실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면 본받고는 싶은데 쉽진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주변에 너무나 억울한 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위의 안타까운 분들을 여러 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그분들에게 비록 억울하지만 당신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차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과 같은 처지와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교과서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누군가가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누군가에게 막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괜찮습니다. 당신을 때리는 그 사람에게 반대쪽도 더 때려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한참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상황이 지나서 이 상황이 역전된 다음에 해피엔딩이 된 다음에는 얘기할 수 있겠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도 갖다 대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언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내가 뭔가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다. 나도 그렇게 해서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강박관념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한 강박을 내려놓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 억울함, 분함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이 모든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내가 요셉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형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 고백처럼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파렴치한 형들의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요셉은 이와 같이 놀라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반드시 나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이 강박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고 처음에 고민할 때 용서 또는 원수도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분명 용서입니다. 용서의 정의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용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초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6년도 초에 여러분들 많은 계획과 다짐들을 아마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야 되는데, 올해는 반드시 기도를 몇 시간 몇 분 이상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전도를 몇 명 해야 되는데, 올해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의 의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멍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의 모든 장병들이 올해 2026년도부터는 더욱더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쌓여갈 때 나도 모르게 성경을 찾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했던 이 모든 계획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